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황님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이수광이 1614년에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7세가 1660년 조선의 선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분의 교황님이 우리나라와 연관을 맺으셨습니다. 1775년에 교황 클레멘스 1세가 반포한 제사금지 직서는 100여 년 동안 조선에 혹독한 박해의 피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비오 6세 교황님은 1785년에 선교사 도움 없이 조선에 가톨릭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황 비오 7세님은 1801년에 신유박해를 당한 조선교회에 위로의 서신을 보내셨고요. 비오 9세 교황님은 1857년 82명의 기해박해 순교자들을 가경자, 즉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함으로 이 사건을 세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1926년에 교황 비오 11세님은 미텔 주교를 한국교회 최초의 대주교로 임명하셨고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69년에 김수환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사상 최초로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서 1984년에 방한하셔서 103위의 순교 성인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직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작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지난 8월에 역대 교황 중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정현정 신부님은 2011년 9월부터 절두산 성지 주임 신부로 사목하시면서 가톨릭 대학에서 기초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 신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은 단순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소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성지인 양화진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예.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신 주님, 이 값진 자리에, 이 소중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에게 내어주신 주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참 인간, 참 행복의 길, 그래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깨닫고자 가르쳐주시는 그 손길을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늘 저희보다 먼저 가시고 늘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의 도울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 당신께 봉헌해드리고 당신께 흠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유,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국에 많이 나오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예,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저녁을 하면서 지난번에 교황님 오셨을 때 저희 서울 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평화방송 텔레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방송 텔레비전에 교황님 이렇게 방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실황 중계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모든 실황 중계 제가 거기서 해설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통장에도 좀 돈이 좀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출연료가 있다 보니까 비록 교회, 저희 천주교회 하는 거니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 그랬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먼저 이 초대에 저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이 정말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칭송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런 또 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저한테까지 이렇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조근조근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던 윤순재 목사님, 우리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신가? 예, 감사드립니다. 저녁 드셨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넣으려고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지강유철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황님과 저희 우리 한국교회에 관련돼서 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100주년 우리 기념교회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안의 의미, 그분이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고 싶은 이 시간은,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교황님들, 한국교회랑 관련된 여러 교황님들의 그런 말씀하시죠. 도대체 그 교황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266대 교황님,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셨던 삶들, 또 그분이 또 지향하는 어떤 사목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난 시간 동안 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브라질,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알바니아, 이렇게 그곳에 가셨던 것을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행사들 가운데, 또 전례들 가운데 그분이 남기셨던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시작하는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기가 참 좋은 어떤 곳을 이렇게 트레킹할 때, 어떤 분은 이제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참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웃으시는 분 들어보신 것 같고. 지난 2014년 3월 19일 날 사순 제1주일 때 우리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에 처음에 도입부입니다. 당신이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이렇게 암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어디 요양원에 가서 쉬시고 있을 때, 그때 요양원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얘기했던 그 요양원의 어떤 그 같이 이제 지도하는 뭐 이제 그런 분하고, 근데 거기 어떤 젊은 남자아이하고 젊은 청년, 또 젊은 여자 청년, 그다음에 어떤 중년의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함께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는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뭐 조그만 방에 있겠죠.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그때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청년한테 물었더니만 그 청년이 쭈삐쭈삐 자기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해 봐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생각해낸 것이 저는 제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또 여자 우리 청년한테 물었더니 그 여자 청년은 그 앞에 남자 청년이 당하는 꼴을 보고서 잘 준비했다가 바로 나왔다는 대답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중년 여성은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트레킹할 때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었기까지 그 질문, 목사님께서는 저는 제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 이렇게 말씀. 목사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날 설교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의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나도 가변적이고 너무너무나도 상대적인 그런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그런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행복은 그러면은 일이 안 풀리면은 이 인생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날 더 많은데, 살다 보면은 맛없는 거 먹을 날이 더 많은데, 살다 보면은 그때 뭐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때 열흘 전에 이렇게 궁중부터 그냥 그 뿌연 그 뭐예요 그거 연기 그런 것도 왔었을 때, 그럼 날씨 안 좋을 때는 그럼 찌푸러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과 의미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목조목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에 다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안에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삶의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고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리고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떤 가톨릭 교회 누구 수장 뭐 그런 것들 아주 높은 뭐 삼중관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무슨 가마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전례를 할 때는 그냥 수많은 무슨 빨간 모자 쓴 추기경, 뭐 보라색 모자 쓴 뭐 주기호,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날 그렇게 설교 말씀에 시작해 주셨던 바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 보람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믿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주님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제스처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직의 의미는, 교황직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세계 여러 주교들의 으뜸, 또 보편 교회의 목자, 로마의 주교,
본티펙스, 뭐 다리 놓는 사람. 본때가 이게 라틴 말로, 이태리 말로 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빠빠, 아버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태까지 많은 그 전임 265분의 교황님이 계셨지만은 그분들은 그 뭐 세계 주교단의 으뜸, 뭐 보편교회 목자, 무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느끼게끔 그렇게 했던 분이었지만, 저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히려 정말 아버지의 모습, 정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모습을 더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로마의 주교, 서울 대교구의 주교, 염수정 추기경, 뭐 그런 정도의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맡겨진 직무를 그렇게 이끌어 온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야, 이건 우리에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대 교황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은 12사도들에 대한 뭐 내려오고, 그래서 교황은 세계 주교단의 으뜸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보실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거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작년 2013년에 그 성목요일 그날 전례 때 그 로마에 보면은 이렇게 로마 근교에 그 소년원이 있어요. 그 소년원이 있는데 그 소년원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그날 이렇게 성목요일 이렇게 성목요일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 씻는 그런 세일의 우리 그 예식이 있는데 발 씻김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여기에 12명인가? 그때 그 청소년들,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청소년들을 거기 이렇게 한 자리에서 거기에 보면은 천주교 가톨릭 신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슬람 교도도 있었고 그 안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의 역대 교황님들이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좀 믿는 이건 믿지 않는 이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잘 말씀 260m 프란시스코 교황, 그 다음에 그 본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1936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태리의 피에몬테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알프 저쪽에 이렇게 북부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쪽에 포도주가 맛있죠. 제가 그 이태리에서 9년 동안이나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은 공부하느라고 또 4년 동안은 거기에 그 우리 신부들이 유학하는 신부들이 머무는 그 신학원이 기숙사 꼴레지오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재정 담당 신부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에몬테 지방 거기에서 이제 너무너무 저기 어렵고 힘드니까 저쪽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이태리, 아르헨티나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나라 그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철도 노동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그 58년에 그 예수회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1953년 9월 21일이 저희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성 마테오 복음사가를 이렇게 기념하는 축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날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그날 이렇게 그날은 아마 그 학생의 날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날 그 학생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려고 가는 그 길에 그 자기가 늘 다니던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그 늙은 이렇게 신부님이 거기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왠지 이 젊은 우리 호르헤 마리오 우리 청년의 마음속에 왠지 지금 내가 고백 성사를 봐야 될 것 같은, 왠지 나를 지금 누군가 기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그전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날 아마 그 신부님이 거기에 뭐 손님 신부로 와 있든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해지는 얘기는. 근데 그때 당신이 자신이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동안에
그때 자기의 인생에 그 눈이 까맣게 여기 그냥 무슨 노을 같은 붙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 교황님께서는 그때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사제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사가로서 그 불륜 받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자비로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부르신다. 근데 그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정말 그 인간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처지에 대한 아주 공감하는, 정말 그 처지에 자기가 꼼파션하는, 정말 그 자지에 내가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인생의 질곡이든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불러준다는 거죠. 그때 이 젊은 청년은 이렇게 불러주는 하느님에게 내 인생을 내걸어야 되겠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 예수회에 입회하게 된다. 예수회는 제가 거기 여러분들 나가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도 그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서강대학교, 제가 경영학과 81학번이거든요. 1981년도에 제가 입학을 하고 쭉 하고 4년 동안 다니고 85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황님처럼 어느 순간에 고백성사를 보면서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성당은 여의도 성당이었었고, 그래서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고 하는 가운데, 그리고 학교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간 거는 그때는 지금은 본고사가 없어지고 난 첫 해 아니었어요?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80년도에 5.18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 딸이 저희랑 같은 동기이고 그랬기 때문에 본고사가 없어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고사만 보고서 그 점수로만 이렇게 줄줄줄줄 해서 자기가 들어가게 됐던 그런 거였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늘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회계사 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경영학과 가야 되겠다. 경영학과 가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야 하다 보니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간 거죠, 해가지고. 2점만 더 맞았으면 그 옆에 있는 연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살면서 항상 그 족쇄처럼, 한국에서는 이놈의 학교 학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가거라 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 여의도고등학교 나왔어요. 여의도고등학교 6회입니다, 제가. 사범대학 가거라. 근데 사범대학교는 돈을 벌 수 있는, 요즘 같으면 그래도 과학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어디 아주 1강 정도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가 되면 돈을 그냥 쫙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 저는 진학제도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딱이 맞은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이 자식이, 그 양반이 선생님인데 사범대학교 출신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 상하겠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이미 그 전부터도 생각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여튼 학교에 갔었으면 과연 제가 신부가 됐을까? 모르겠어요. 연대 갔으면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서도 해가지고, 그거는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각자의 길로 그 사정에 맞게 불러주시고, 그 사정에 맞게 불러주신 것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이 표현은, 자비로이 부르신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정말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정말 좋은 길에 대한 자비를 그 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계시지만은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의 이 소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하느님께서 왜 저 사람에겐 저런 길, 저 사람에겐 저런 길, 야, 저 사람은 어떤 때 저희 성당에서 신부들한테 아주 마음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 신부, 내가 신부가 돼도 너만큼은 잘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러면 당신이 신부가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신부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신부라고 생각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런 과정들, 수업들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겪어야 될 그런 내적인 그런 또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당신은 감당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부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구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신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 알고 살았던 우리 선배 신부님, 원로 신부님 늘 얘기해 주시죠. 야, 본당에는 말이야, 똑같이 334야, 334. 뭐가 334냐? 어떤 신부가 가든지 간에 그 신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30%고, 어떤 신부가 가든 그 신부를 싫어하는 신자가 30%고, 나머지 40%는 그냥 항상 똑같은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오늘 여기 교황님께서 느끼셨던 자비로이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것이 성직의 길이든, 그것이 평신자의 길이든, 그것이 우리 수도자, 수녀의 길이든, 그런 길로 우리에게 또 평신도의 길도 이런 직업을 하면서, 또 이런 또 무슨 처지에 있으면서, 또 이런 또 어떤 아픔도 겪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 길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에 내가 이것이 만족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항상 만족하고 지금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만족해 가는 걸 갖다가 그걸 찾아서 가는 것이 쌓여서 만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20살 때부터 이미 나 인생의 만족이야. 그 만자가 1만 만자 아니겠어요? 1만 만자는 다른 만자, 찰만자예요. 저는 찰만자기도 하겠지만 1만 만자에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만일을 살면은 하루하루 만족한 1족, 2족, 3족, 4족, 5족, 10족, 11족 해다가 그때 만족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차는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의 손길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비로이 부르신이라고 하는 이 교황님의 자기의 어떤 그 모토, 그런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지금 하느님과 일치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지 어떤 사목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혜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 바오로스가 그 추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작년 2013년에 이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사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톨릭에서 교황은 종신직이죠.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거둘 때까지, 선종할 때까지 그 선종이 자연스러운 자연사든 어떤 모습이든 선종할 때까지 그냥 그 교황직에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죠. 그런데 역사상 그 전에 500년 전에 그런 교황님이 있다고 하죠. 그 교황님은 그거는 자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던 교황님. 정말로 자의로, 정말로 베네딕토 전임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 중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의 양심을 하느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운데 했던 사임은 그분이 첫 번째 유일한 분이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이끄심, 성령은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앞서요. 하느님께서 앞서가시니, 야훼 이레께서 앞서가시니, 에베네셀이 앞서가시니, 그거란 말이죠, 얘가 좀. 왜 앞서가시는 것이냐? 무조건 좋은 길만을 탄탄대로가 되게 해서 앞서가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비록 탄탄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겪어서는 정말로 안 될 그 가시밭길만, 걸림돌만 내가 쳐준다는 얘기지. 그렇게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내가 겪는 그런 고통 같은 거에 볼 때, 야, 정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했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 정말로 그 표현은 뭐냐, 그 묵상은 뭐냐, 정말로 앞서가시는 이유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내가 쳐준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네가 통과해서 오면은 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끓는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상징되는 그 하느님의 나라에, 하느님의 축복에, 또 나의 개인적인 완성에 도달할 거라는 얘기죠. 참된 인간, 참된 행복, 그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그런 사임을 통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저는 이번에 저희 이제 뭐 124회 복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희 안에는 교회는 복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성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훈장과 같은 그런 타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하나의 모범으로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냥 경주를 하는 그런 정말 사람의 모습처럼 그 길을 내가 1등으로 달려서 메달을 걸겠다는 그런 걸로 해보라고 하는 하나의 격려죠, 격려. 사실은 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복자들, 성인들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지만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복자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더 성인 성녀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자가 되고 이 세상에 뭐 성인 성녀가 되면은 그래 찾아가면 한국에 내가 나중에 찾아가 봐야겠다. 마더 데레사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캘커타 마더 데레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지난번 4월 27일 날 그 성인 품었던 어디 계신가? 가서 좀 만나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채찍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달금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자극을 주는 거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분의 사임은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분의 사임, 자의로서의 사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어도 복자품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늘 이렇게 기억에는 뭐 저는 뭐 조병화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시를 참 그냥 감명 깊게 그렇게,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또 뭐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 이 두 가지 저는 이 시를 늘 어떤 때가 되면 그런 게 맞는 인용을 하지만, 의자라는 거, 내어줄 의자를 누가 와서 내가 그 의자만 차지하고 앉았으면 세상이 바뀌겠어요? 지가 그 의자만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의자를 내줘야지 또 다른 세대가 커지고 그 세대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의자를 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그 세상 돌아가는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뭐예요? 결국 자기 의자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야. 좌나 우나 상관없이. 그러면서 누구를 뭐 민중을 위하네, 누구를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번드르르하게 하고 왔잖아요. 결국은 지 의자 챙기고 앉아 있는 거지 해가지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황직을 갖기 위해서 그 직이 정말 남들이 볼 땐 영예로운 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책은 정말로 봉사, 종대 종, 세르부스 세르보룸 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맞는 것처럼 정말로 봉사하려면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년에 힘이 없는 걸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겸손되이. 제가 이렇게 이런 데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려는데 신학자들은 이거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직무를 맞지 않습니다. 신학 논리에 어긋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용기, 그런 정말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영접의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모습을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어떤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어떤 때 내가 보람을 찾아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님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자를 내놓는 용기가 없었다면은 안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참으로 가톨릭 교회는 훌륭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분이 해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 교황님을 뽑는 그런 추기경단 회의, 콘클라베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며칠에 걸쳐서 이제 논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교황은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소외된 곳으로 향하며 복음화에 감미롭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 교황님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길바닥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 길바닥에 나가서 선교하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 의미가 있죠. 선교, 그래, 미시오, 미떼레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인데, 그래, 파견되는 거예요. 밖으로 파견되는데, 그래, 단지 가서, 그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파견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 그 평양에서 강론 때 우리 신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파견하시면서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을 주셨다. 그런데 갈 때 지팡이도 전대도 빵도 여벌옷도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그런 그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은 어떤 세상적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차비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고쳐주라는 것을, 그냥,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럼 교황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거기 꽃동네 가셨는데 거기 그 사지가 절단된 이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젊은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럼 교황님이 싹 만지면 그 진짜 최고 중에 최고임을 만지는 팔이 이렇게 쫙, 그 사지가 없는데 팔이 쫙 다시 나와야 되고 다리도 쫙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는 질병과 그런 힘과 권한은 외적인 질병과 그런 거냐, 내적인, 존재적인,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질병을 고쳐주는 힘과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지 자신이 이미 외적 세계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런 힘과 권한이, 예수님부터 받은 힘과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발휘할 수 있는. 예수님부터 이미 주어졌지만, 주님부터 이미 그 힘과 권한이 주어졌지만 네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너는 그 힘과 권한이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유효기간이 만료된 그런 약품이나 식료품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꽝인 거죠. 교회가 자신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습에 갇혀있는 그런 우물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할 때, 우리, 사실은 이분은 지난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그때 뽑힐 때도 44표 정도까지인가? 그때 이렇게 일설에는 이미 많은 표를 베네딕토 라찡거 추기경님 다음으로 뽑혔는데, 이제 그것이 쭉 차수가 가다 보니까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이미 그게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언론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뒷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번 우리 다시 또 투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투표할 땐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투표가 저울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서 이제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이제 선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아직 연세가 적으니까 충분히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이 7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는 사직서를 낸 77살이나 된 저희 교회법으로는 75세가 넘으면은 현직에서 이렇게 물러나겠다고, 물러나겠다 교회법에 사직서를 교황님한테 올리면은 그분이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수리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도 이미 이미 사임해야 될 나이가 이미 지난 저분한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섭리는, 앞서가시는 하느님께서는 이분을 선택하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선택되셨을 때, 나는 당신은 브라질에 있는 추기경님이 그 옆에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추기경당 꽁클라베에서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되신 것, 탄생하신 것.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여기 로마에 가보면 거기에 교황님이, 교황 침실 그런 게 있는 한 200평쯤 되는 큰 이렇게 넓은 방이 역대로 교황님이 거주하시던, 거기에는 뭐 침실도 있겠고 식당도 있겠고 서재도 있겠고 또 뭐하고 그런 것이,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로마에 방문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묵는 숙소에 거기 방 2개만을 지금 쓰시며 사시면서 말씀하신, 저는 혼자 살면 고립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애가 그날 물어보니까, 나는 말이야 정신병이 좀 있어. 근데 무슨 정신병이냐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좀 이상해져. 그렇게 이제 표현을 재미있게 하신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목자는 양의 냄새가 나야지만 진짜 목자다 이거죠. 그래, 목동이 있다고 해서 목동을 키우는 인수하는 목자. 근데 목자에서 양대로 같이 있으면 자연히 그 옷에서 양의 냄새가 나죠. 근데 같이 목자라고 있지만 양 냄새는 나지 않고 무슨 향수 냄새나 나고 앉아있고 무슨 다른 냄새만 나면 그게 목자냐? 그 말씀을 살고 계시다고요.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 살아봐야 내가 저기 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 자동차를 꼭 큰 걸 타고 다닐 수 있지만 큰 걸 타려보고 다니면은 조그만 자동차 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 다음에 방탄차를 탈 수 있지만 방탄차를 타면은 나는 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과 나는 그 사람 얘기해 주겠지. 안전하게 교황님은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거기다 방탄을 하고 다니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죽는 것도 교황님 이분 말씀하시,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인 거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이분이 해주신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런 이제 당신이 나름대로 주님께 가르침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와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인간 존재가 느끼는 죄와 슬픔, 내적인 공허,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주님 믿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끌어들이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매력.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윤순재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눴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 목사님이 뭐 30여 분 갚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진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많기보다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눈도 쓰시고 1인당 500명의 한 분의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저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어떤 이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거죠. 교회가 본 모습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백성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 안에도 이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들이 있어요. 무슨 회장, 또 무슨 회장들 가운데 어떤 또 무슨 이런 법조인회, 무슨 뭐 교수회, 의사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더 자기들의 어떤 갖고 있는 탤런트를 받은 은사를 기여하기 위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만의 거기서도 이게 거기서 그 소셜 소사이티처럼 해가지고 우리들이 해서 그래도 우리끼리 한번 좀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군대에 보면은 저희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장군들은 저희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자 비율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 근데 그런 혹시라도 내가 어디 진급할 때 어디 회사에서 저기 내 상사가 오너가 저기 무슨 신자니까 천주교 성당 다닌다니까 나한테 성당 다니라고 얘기하던데 해가지고 다니면 좀 더 같이 다니다 그러면 뭐 좀 진급되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배타성, 엘리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야 된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느님에게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런 것들. 이런 돈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와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돈이 목적이 되는, 참다운 인간적인 목적이 상실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고,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앞서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돈과 같은 그런 우상일 수 있죠. 음식도 그런 우상일 수 있죠. 건강도 우상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은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영양제를 먹고 건강에 투자하고 자기 일만 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느님이 아닌 물신주의에 빠지는, 근데 그것은 어떻게냐 하면 자기 인간을 정말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자기 인간의 욕구에만 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에 내 자신을 헌신을 해야지, 내가 봉사받아야 될 일, 내가 봉사받아야 될 음식, 내가 봉사받아야 될 건강,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물신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사랑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의 감각을 우리가 항상 잘 지닐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감각은 어떤 이들에게 있느냐, 어떤 모습,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에서 신앙의 감각을 이 신앙의 감각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윤리신학을 이제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신학과 3학년 애들, 이제 걔네들이 한 4년쯤 지나고 나면, 신부가 사제되는 친구들이죠. 군대 이미 2년 마치고 군대에 갔다 와서 다 합쳐서 뭐 1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모라토리움이라 그래가지고 실습, 현장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 거니까 신학교 들어온 지 이미 걔네들은 6년 차가 된 애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때, 야, 우리들은 말이야, 윤리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윤리적 감각. 마찬가지로 신앙의 감각을 잃어서는 안 돼. 우리가 신앙에 항상 자기가 아주 섬세하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감각이,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미세혈관이 끝에까지 간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마비되면은 얘 죽어버려요. 괴사돼 버려요. 해가지고 이 미세 세포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도 큰 것만 아니라, 내가 가는 말 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문제가, 그건 큰 거지. 다른 거 작은 것에서도 내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근데 그 감각이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은 단지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다시 말해서 결핍된 이들, 뭔가 부족한 이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이 창피해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교회에, 거기에는 죄인들도 있죠. 야, 의인들만 나오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을 위한 교회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 큰 무슨 절을 갖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신앙의 감각을 지닐 수 있을 때, 근데 그 신앙의 감각은 바로 십자가에 계신, 달리신 주님을 내가 늘 묵상할 때 그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내 자신이 복음화, 내 자신이 실제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 나약함, 자기도취, 이기심,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위장되어 나와 있는데, 그런 위장된 모습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교황님께서는 지난번에 브라질에 가셔서는, 그래서 거기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263항.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오늘날 모든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오히려 우리를 앞서가며 그 시대에 어려움에 맞서 싸운 성인들에게서, 저희로 치면 무슨 복자들, 또 여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로 치면은 우리 선교사들, 여기에 지금 선교사분들이 어니스트 베델, 그랜트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더글러스 에비슨, 호머 헐버트, 프란츠 에케르트,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분들은 주님의 그 모습에, 그 길에 자기들을 갖다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이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나갈 수 있었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힘들지 않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선교는 어떤 거래나 투자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 이렇게 가셔서 했었던 얘기는, 젊은이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또 그다음에 폭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는 자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 자유는 단지 종교자인 자유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난민들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 갖고는 좋겠고, 그래서 쭉 그런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니아에 가셔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이제 몇 가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에 오셔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쪽으로 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남북화에 대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청년은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그 프랑스 교황님 오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특별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다.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는 1885년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선교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지만은 저희 가톨릭은 어떤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1784년 이승훈 선조가 북경에 가셨을 때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천주시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시를 갖고 들어와서 그 당시에 남인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뭐 주어사라든가 또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철학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다, 거기에 뭐 천주라는 것이 있다, 천주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세상을 지우고 뭐 했던 것이 처음에는 그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어떤 인정. 야, 정말 다른 세계 교회의 다른 곳에 선교되었던 복음이 전파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복음이 일어난 첫 번째 유일한 사례. 거기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특별한 인정과 그 다음에 이 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민족이 분단된 땅이란 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었다. 아시아의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청년의 모습에 나타나고 남북화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 화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는 그 모습은 바로 그 땅에, 이 땅에 한국의 평신도들이 일으킨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평신도들의 감화로, 평신도에게 주어진 성령의 섭리로 이루어진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정부 공직자들, 그다음에 외교사들 만남 자리에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고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한국 주교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억의 지킴이하고 희망의 지킴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주교직, 사목직은 기억의 지킴이하고 희망의 지킴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과거의 은총만, 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평신도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 하느님의 이렇게 큰 그런 은혜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선교가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거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섭리하고 이끄시고 앞서가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억을 지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순교자들의 모습 안에 그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희망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빈자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인간이 되도록, 인간의 모습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을 살도록 해주는 것에 그 희망을 어디에 줄 수 있냐? 우리가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전달된다는 거죠. 희망이. 야, 우리는 다 갖추고 있네. 우리는 너무너무 편해. 우리 교회는 뭐 이래. 우리 교회는 뭐 저래. 해가지고 우리는 아쉬운 게 없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물론 나름 소망은 있을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희망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향하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향하는 의미가 있는 그것이 바로 희망을 두는 자리지. 근데 그 자리는 가난한 가난한 모습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넉넉한 모습,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모습, 만족된 모습, 누군가에게 그냥 호혜를 베푸는 모습. 그래, 너에게 내가 이런 애덕을 베풀어. 나는 가졌으니까. 그런 모습 안에는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소망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 중에도,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저희 서울 대교구에게도 또 참 보면은 무려 한 220개 성당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 강남권 성당, 또 이렇게 뭐 소위 강남권이라는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저쪽에 뭐 강북구, 또 뭐 그런 이렇게 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성당의 1년 예산은 저기 안동교구의 교구 전체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교황님께서는 한국 주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번영의 시기에 오는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위험이란 그리스도 공동체가 한갓 사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교 모임이 될 때 신비적 측면을 잃고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사막화된 사목적 웰빙에 대한 유혹. 야, 사목인데 진짜 양의 겉에 털만 잘 이렇게, 양 그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던 성수련, 양을 위해 봤는데 양이 우리 양털처럼 깨끗하지, 이거는 완전히 떡이 져가지고 이게 양털이 완전히 이게 양이 아니에요, 양이. 그럼 만지고 싶은 양이 아니에요. 순백색의 그런 뭐 어린 양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그런 뭐 성에 보면 그런 양이 아니에요. 냄새는 얼마나 나고. 그러니까 고기 자체도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마늘 온갖 집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양들을 돌보는 게 그런 털들을 깨끗하게 매일 샴푸질 해가지고 빗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양털이 이렇게 기름지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양을 돌보는 겁니까? 어쩌면 거기 나오는 게 사목적 웰빙이겠죠, 진짜.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겉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샴푸질이나 빗질이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적인 양적 양의 내면을 속속 들여봐주고 얘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처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목을 하는, 그런 양을 돌보는 교회가 되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자들의 중산층의 교회가 되려는 유혹을 버려. 저희 서울대교구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런 것은 아주, 저희 서울대교구는 전체 우리 뭐 지금은 수원교구가 많이 커졌죠. 거기 이제 분당이라든가 신도시, 서울 근교 위성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저희 서울대교구는 전체 550만 신자 가운데 150만이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이에요. 수원교구는 70만입니다. 이 수도권에 거의 200, 그다음에 인천교구도 있죠. 의정부교구도 있죠. 그리고 여기 수원교구 다 거기들 나름대로 중산층이죠. 그런 교회들이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자기들의 모습, 이런 이 교황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원했던 초기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았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때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무르는 물질주의 유혹에 맞서서 이기주의 분열을 막기 무한 경쟁의 사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누구는 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누구는 맛있는데 행복하다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하는데 가다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게 이 사회가 얼마나 무한 경쟁을 요구하냐고. 무한 경쟁. KTX가 달리죠. 지금도 그냥 무슨 정보가 넘쳐나죠.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죽음의 문화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죽음의 문화. 뭐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부터 이 교회 내 죽음의 문화, 생명의 문화. 저도 로마에서 전공한 게 윤리신학을 전공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에서 가정과 혼인, 거기서 인간학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했었지만은, 그래서 죽음의 문화를 배척해야 되는. 죽음의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단렬되지 않는 문화죠. 죽음의 문화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문화고, 죽음의 문화는 찰나적인 문화고, 죽음의 문화야말로 상대적인 문화고 가변적인 문화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생명의 문화, 생명은 여기 나와 있는 생명 윤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가정을 잘 지키겠지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길을 사는 모습이죠. 찰나적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 청년들한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나오니까 정신적인 사막이 온 세상을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보다도 이렇게 청년 사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단지 그들에게 어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일단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사막의 모습을 살지 않도록, 그 정신적인 사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정말 오아시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 한반도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치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한국은 한 가지 그분의 그 생각에는, 야, 너희들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아. 똑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너희들은 통일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게 나오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저기 먹을 거 살라고 기근을 피해가 저쪽에 애집 상에 내려가지 않았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네가 그 애들이 거기서 그 요셉을 알아봤겠어? 같은 말을 쓰니까 알아봤지. 같은 말을 쓰니까 서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살 길이 찾아진 거 아니야? 저는 교황님께서 그 말씀을 해줄 때, 이야, 저는 여태까지 저도 그랬었어요. 정말 통일되는 거는 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저놈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돈도 돈이 문제겠지만, 교황님께서 너희들은 같은 말 쓰고 있잖아.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실현되게, 주님의 정말 그 강력한 팔의 권능의 힘으로 독수리 날개에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복 미사 때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순교자들은 과연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순교자들, 저희 천주교에서 또 선교사들, 그분들은 우리에게,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일을 죽기 살기로 할 거냐? 맛있는 것만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 여기저기 찾아다니까. 저는 우리 신부들 중에서도 미식가가 있어요. 미식가. 저는 어디 갔더니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 집에는 그 음식을 맛있게 해. 그것이 그것도 미식가라고 해서 무슨 꼭 비싼 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도 좋은 관심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이 결코 이렇게 어떤 사목자한테, 사제한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신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회장님 어디 가서 자매님, 형제님 저기 했더니, 그 집은 이거 있고, 저 집은 저기 있고, 저 집은 저기 있고,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모습이, 어쩌다가 한 개 정도, 거기 얘기하다, 거기 갔더니, 그 집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너무나도 저 사람은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어떤 그 인식이 있는, 받게 하는 그런 모습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요가를 한다고 이렇게 뭐 하고 저쪽 성북구 쪽에 어디 뭐 하는 걸 보여주는데 다 그런 것도 보면은 말이죠. 제가 얼마 전 강론식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생활의 달인이나 그런 그 프로그램에 좀 보십시오. 맨날 아침부터 그냥 그 밥 먹자 뜨자마자 그냥 그 텔레비전에 처박혀가지고서 보고 앉아서 누구 어디 청담동 무슨 누구네 집에서는 저렇게 뭐 연애를 하고 앉는 뭘 먹고 하고 그게 말이에요. 전부 다 나도 보이지 않게 그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는 거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저걸 그 대리만족을 하고 저걸 통해서 뭐 힐링 캠프니 뭐냐고 제가 뭐 하고 연예인들 뭐 하고 힐링은 주님이 힐링이지 무슨 그게 힐링이야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남들이 아주 이렇게 포장을 그럴싸하게 아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 없이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이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준다는 거죠. 물으라고. 야, 정말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을 거야? 너는 정말 그렇게 음식만 찾아 먹다가 죽을 거야? 너는 그렇게 어디 그 좋은데 그 공기 좋은 데만 찾아서 건강만 하다가 죽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 가치의 의미가 있는 곳을 찾고 그것을 찾아가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순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복을 위해 저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면 나중에 복자가 되는구나. 성이 부면 올라가는구나.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죽어야 다른 나라 이라크나 시리아나 무슨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는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기회 없어요. 지금. 그럼 그런 이 땅에서는 그런 순교의 영광 또 그런 척박한 곳에 가서는 그런 어려움의 선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안에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의 순교는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찾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찾아가는 가운데 보람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이 순교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살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게 된다. 나의 인간의 가치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인간의 가치를 수호할 수, 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수도자들, 수녀님들, 수사들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우리 그 수녀님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수도자들은 사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은 자신들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청빈, 순명, 정결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련 시간을 통한 다음에 10년 정도 됐을 때 온전히 서약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길을 사는 겁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사와 같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다만 성당에 파견된 수님들은 그 성당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었을 때 그 요청으로 같이 파견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목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수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본당에서 그런 수도자 가운데 자기들의 본분에 잘 몰라가지고 나도 어떤 수녀님이 나도 본당 신부와 같이 나도 보좌 신부와 같이 나도 사목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신부가 잘하고 서로 협력자인 건 분명하니까 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일어났겠지만 사실 거기에 분명히 잘못된 또 수도자들의 인식은 사목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수도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봉헌 생활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청빈입니다. 이 청빈은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생활을 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방벽인 것이고, 이것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젖을 주고 양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자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기 부자가 이게 뭐 돈이나 부자가, 저는 이건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된 모습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얼마나 또 사치스럽겠어요, 뭐. 사실 여기 저희 천주교안에 수도자들은 저희 신부들보다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정말 신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가고, 물론 그것이 좋은 거지만 그런 것에 마음이 쓰여 있는 분들이 신부들한테는 더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황님께서 그분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말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신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계속 그렇게 못하면 위선이 됩니다. 근데 위선이 된다는 것은 단지 위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마저 해칩니다. 저는 이것이 수도자들에게만 해준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목회자든지 사목자든지 신부든지 또 봉헌 생활하는 수도자든지 또 평신도든지 성도든지 다 누구나 다 각자 자리에서 살 그 모습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다 전부 다 위선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신자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해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봉헌 생활이 방벽이고 어머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봉헌 생활 잘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방벽인 것이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선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은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마저도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평신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돈의 문화 유혹,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세속 정신에 우리를 빠뜨려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세 가지, 하나는 상대주의, 하나는 그 다음에 비상성, 하나는 그 다음에 안일한 해결책에 빠져드는 거죠.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안에서 자기가 늘 똑같은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껍데기에다 놓고 안에는 무슨 이거 돈도 빨아들이고 어떤 다른 것도 뭐 명예도 빨아들이고 어떤 지위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소셜 그룹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뭐 해서 하는 그런 것들, 생각이 없는, 겉에만 이렇게 내 실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효율만 중요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양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늘리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세상적인 얘기들에 빠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데 참 안전한 선택이구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낙관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힘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강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이들의 분열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좀 10억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우리 이삭하고 나오는 그 야훼 일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에베네셀, 사무엘 상권 7장 12절에 도움에 힘을 주는 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너희들은 다 쪽쪽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너는 행복해진다. 너에게는 진짜 행복이 하루하루 찾아가지고 만 일 동안에서 만족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길에 네가 마음을 내어놓으면 로마서 8장 26절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나약한 본성, 그렇지만 그 나약한 본성에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코린토 전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코린토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그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정말 놀라움에 감사겠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저희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정말 영적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세계화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성별, 또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또 서로 다른 나름대로의 가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추구하는 참된 행복, 참된 자기의 인간 실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천주교 신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길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해줬던 우리 정말로 언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가는데, 이 프란시스 교황님도 나름대로의 또 그런 어떤 그 힌트를 또 그런 어떤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구교와 관련된 어떤 주제, 또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제가 그래도 천주교 가톨릭 사제로서 또 교황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늘 저는 제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티칸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또 뉴스 그런 것들을 늘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가서 또 말씀드리면 좋겠다. 천주교의 어떤 입장만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인간 존재가 고뇌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 보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질문, 하나는 약간 무거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황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음성 꽃동네를 꼭 가셨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은 분들이 많고 또 논란도 됐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 지강유철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사실은 교황님 방한하시기 전에도 저쪽에 가평에 있는 우리 또 가평 꽃동네, 가평 꽃동네 말고 거기 가평에는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거기가 있죠. 그래서 뭐 박성구 신부님이 거기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해오셨는데 우리 교황님께서 꽃동네 가는 거 이렇게 반대합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꽃동네가 또 여러 가지 거기 광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또 지금 논쟁이 이제 이미 대법원까지는 다 거기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사람들은 거기 자기가 무슨 꽃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같은 데는 너무나도 이렇게 큰 대형 수용 그 시설이기도 하니까 그런 가운데 조금 거기는 인간적인 그런 처우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도 물들이고 있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가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고서 교황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논란의 자리에 과연 가셔야 됐었나 이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죠. 교황님께서 이렇게 방한하시기 전에 이제 교황청에도 대변인이 있죠. 교황청 대변인. 예수의 출신, 예수의 소속 신부님인데 페데리코 롬바르디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은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부터 이미 교황청 대변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이 교황님 때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교황님 방한 앞두고 이제 교황청에 출입하는 기자단들과 함께 교황님 방한과 관련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황님이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꽃동네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꽃동네가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가십니까? 롬바르디 신부님의 대답은 저희 교황청에서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이미 다 조사해보고 나름대로 다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께서 가시는 것은 그 자리에 그 논란에 대해서 꽃동네에 대한 꽃동네 입장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꽃동네에 있는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장애 어린이들 또 노숙자 출신들, 또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위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라. 우리가 그걸 거기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우리 무슨 속담 있잖아요. 무서워서 뭐 하냐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더 중요한 것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변두리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 그러니까 꽃동네에 방문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것들은 그것들은 필요하다면은
사회적으로 그래 더 앞으로 더 공론화시키고 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가서 그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년 뒤에는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게 한국 개신교 너무 암울하다. 근데 500년 전에는 그 당시의 가톨릭의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는 이 500년 전의 가톨릭과 현재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를 보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좀. 저는 뭐 교회 그 신학교 다닐 때 세계교회에서 배우고 또 나름대로 했던 거 그렇다고 연구를 마냥 저는 그렇게 말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종교 개혁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트렌트 교회를 했었죠. 그러면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정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가톨릭 교회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2년부터 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공의회에서 주창했던 것이 뭐냐면은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시대의 징표. 지금도 저희 가톨릭 교회가 물론 한국 천주교도 시대의 징표를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정말 그 시대의 징표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그런 손길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전 아무런 제가 갖고 있는 거 없게 다만 우리가 무엇이 암울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시대의 징표를 천주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읽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지금의 이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질문.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강의 안에 교황님 행보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전의 마피아 파문은 어찌 보면 이상한 혹은 배치되는 조치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른 양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피아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물에서 그냥 내쫓는 걸 갖다 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로마에 있으면서 살았던 바티칸 거기 바로 지금 교황님이 살고 계시는 거기 지금 마르타 성녀 마르타의 집 그 옆에 이제 담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살았던 포르투갈 기숙사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옆에 이제 그레고리오 7세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바로 교황실 너무나도 가깝죠. 걸어서 뒷문으로 나오면 그 옆에로 거기가 동문 쪽이겠죠. 동문 쪽으로 나오면은 한 300m 정도 가면 거기 성당에서 그 마피아에게 이 손에 의해서 희생된 그 가족들이 하는 기도 모임이었죠. 같이 하는 모임에 이제 교황님께서 방문하셔서 이제 그분들 이제 그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꽤나 한 100명 정도 가까이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맨 마지막 교황님이 정말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것이 있고, 또 저쪽에 이제 그 시칠리아 쪽에, 그쪽에 가까운 깔라브리아 쪽에 가까운 쪽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또 거기에 이제 또 그쪽에 마피아 본거지, 마피아가 또 여러 개가 파가 있잖아요. 시칠리아도 있고 저 나폴리 쪽에도 있고 어디 무슨 뭐 으랑게틴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파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게 질문,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파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그러면 너는 이제 단지 교황이니까 너는 지옥불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에 대한 그런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너희들은 지옥불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나오면은 거기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갖다가 다 뒤집었고, 전부 다 그 환장상들 다 비둘기 파는 사람 전부 다 뒤집어서 내쫓아버려요. 너희들은 하는 집에 어지럽히고 있구나라고 아주 그 예수님의 노하신 분노하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쫓은 환전상들, 그 비둘기 파는 그런 재물을 받은 상인들은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황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용서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칠 줄 모르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황님의 그거는 그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에게 거역하는 그런 삶을, 비구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벌은 그 돈은 말이야 아주 더러운 돈이야. 그 돈으로 네 자식들 갖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할 거야?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것이지, 그걸 단죄했다고 그냥 단정지어 보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아마 살아가시면서 신부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 이후에 염수성 추기경님의 그 고발 뉴스 인터뷰에서 그 유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마음에 담고 있으라라고 그냥 가볍게 던지신 말인데, 그거 이런 발언과, 그리고 통역을 담당한 정재천 신부가 강정마을에서 미사 집단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고착되고 들려나간 사건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선종 후에 한국 천주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연 고통 앞에 중립 없다라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귀국길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메시지는 서울대교구와 그리고 한국 천주교 내에서 어떻게 받아 안아지고 있는지, 받아 안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서울대교구를 대변하는 대변인도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서울대교구와 같은 똑같은 독립체인 다른 저희 그 한국의 천주교에는 15개 교구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교구고, 하나는 이제 특별히 지역이 아니라 속인 교구라고 할 수 있는 군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교구, 하나는 속지주의에 따른 속지교구 14개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특별히 그런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교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한국 천주교에는 이렇게 그 5개 교구가 연합체로 이렇게 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대교구가 150만의 신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50만의 다 전수 투표를 한다 그러면 서울 대교구가 150만의 어떤 투표의 권한, 그게 아니라 똑같이 저희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의 경제력에 따라, 교구의 경제력에 따라서 거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거기다가 기금을 내긴 내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각각 한 표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교구 한국천주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데,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어떤 그런 한 가지를 통해서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면은 저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지,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너 왜 우느냐고, 그 울음 그치지 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동네 방문하셨을 때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그때 거기 애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입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황님께서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신 적이 있죠.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자기 엄마의 젖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이유다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다가 엄마 젖꼭지가 그리워서. 거기 있는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고 사회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죠. 근데 그 손이 빠지니까 걔가 무거워 있으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손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빼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디다 닦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황님께서 무슨 이것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그런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마피아에 대해서는 너희들께서 분명히 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닌 것들, 정말 당사자들끼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꽃동네 가서 그분이 가르쳤다 꽃동네가 너희들이 이거 옳은 것이야, 오홍준 신부님 한 게 다 옳은 것이고 너희들 반대하는 사람 다 틀린 것,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그분이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 뭐에 대해서 다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모습을 나름대로 기도 안에서 당신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감각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아전인숙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제가 가르치는 게 윤리신학이기 때문에 선과 악,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우리가 옳은 것하고 좋은 것하고 틀리죠. 그른 것하고 나쁜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선은 어떤 비율로 51%가 지지하니까 51%의 효율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선한 것이고, 모르겠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톨릭 윤리는 100%가 선해야지, 옳아야지, 좋아야지 옳은 것이지, 51%, 60%가 과반수가 남들이 호응하니까 그것은 옳고, 그런 건 아니라서. 분명히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틀린 거예요. 악한 것과 나쁜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교황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거기에 그렇게 할 거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과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은 제가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그래도 마침 기도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먼저 가시는 하느님, 야훼 이레 하느님, 에베네셀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이 길을 가는데 나약한 저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심에 저희들은 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도움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